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모님이 한번 했는데 네 번째 이것이 이제 유튜브 영상에 누락이 돼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복음서에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 이러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렇게 이제 그 마태의 것과 누가의 것을 비교하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다?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것을 우리가 차용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이 된 이 주기도문을 보면 어떤 특징이 발견이 되나요? 마태복음의 내용의 것보다 더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더 축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이제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읽으신 그 내용 중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것은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없어요?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부분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오늘의 이 내용은 초점이 조금 강조되어 있다, 초점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강조하는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네 번째 시간, 그 중에서도 세 번째 간구의 내용,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문법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번역해야 옳다고 했습니다. 문법적으로 기억나시죠? 그래서 뜻이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뜻을 이루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문법적으로 올바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또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서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주어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마지막에 끝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번역에 대한 융통성을 두고 우리 성경을 봐야 되겠죠. 문법을 또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죠.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만약 이걸 직역할 경우 어구의 순서가 다릅니다. 바로 직역을 한다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 문장하고 완전히 반대죠? 네, 우리 문장 구조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말은 강조하는 내용이 사실은 문장의 제일 뒤에 와 있습니다. 그 문장의 제일 뒤에 와 있는 품사가 뭐냐면 동사예요, 동사.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안 해요? 왜 그런 말이 존재하냐면 어떤 그 뜻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동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말은 동사가 맨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사까지 다 들어봐야 이 진의가 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는요, 반대예요. 가장 중요하고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내용이 가장 앞에 나옵니다. 문장이 가장 앞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가장 먼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가장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전체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어느 단어냐면 땅. 여기에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먼저 배운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이 표현과 사실은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이 내용이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관심의 초점이 저 하늘에서 이 아래로, 저 위에서 이 아래로, 조금 달리 표현하면 이상에서 이 현실 세계로, 이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저 천상에서 이 피조 세계로 이렇게 옮겨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이거 굉장히 추상적이고 광범위한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 이해는 가능한 건가? 이런 의문을 품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주기도문에 방금 설명드린 이 구조를 볼 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는 뭐 사색하고 뭐 이론적으로 따지고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추상적인 종교가 아니고 생각한 바를 성취하는 실천하는 바로 이런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하늘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땅에도 실현이 돼야 된다. 이게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든 아무튼 이게 하나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흔히 둘로 나누면 뭐로 나눠요?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만약에 어떤 불신자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성경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온다면 어떻게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 그러니까 저 위에서 계획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게 오늘 이 땅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특징을 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설명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뭘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실 것. 약속됐죠? 그 다음에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이 제물이 되실 것. 그것도 약속하셨죠? 그리고 또 그분이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부활하실 것. 이것도 역시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또 승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었던 바다. 그것이 그대로 이 땅에서 성취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요,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사색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와 다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과 성취,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 이런 단어로 대체해 볼 수도 있고, 이상과 현실 뭐 이렇게도 또 대체해 볼 수 있고, 윗세계 뭐 아랫세계 뭐 이렇게 또 다른 단어로 대체해서 표현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 땅에 이렇게 성취해 나가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의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렇지, 이런 이해가 좀 되시죠? 그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강구에는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 왜냐하면 지금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 완성된 거 아니거든요.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섭리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숨결이 있거든요. 손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뭘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걸 또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의 역사, 뭐 이 땅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다 뭘로 생각을 하냐면은, 그거는 뭐 정치 문제야, 경제적인 문제야, 뭐 사회 현상이야, 그건 문화의 충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지요. 우리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의 그런 현상들이나 아니면 이 물질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황금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다이아몬드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뭐 좋은 외제차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아파트 키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다 인간이 관심 두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관심 두시는 건 그럼 뭘까요? 오늘 제가 이렇게 반복해도 무방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인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온 천지 만물보다도 한 영혼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온 천지보다 귀한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느냐 이르지 못하느냐, 여기에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관심 없으세요.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어떤 사정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답에 접근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뭐예요? 동사를 찾으면 답이 뚜렷해져요. 동사를. 영생 얻는 거. 맞죠? 제가 금방 증거한 대로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영생 얻는 거. 누가요? 사람이 아들을 보고 그걸 믿어서 영생 얻는 거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 다음 갈라디아서 1장 4절 또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신 목적이 뭐예요? 네. 우리를 건지시려고. 무엇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신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사는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나아가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그 초점이 이제 가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거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한번 되짚어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에요. 첫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임과 동시에.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자식 뒷바라지하고, 뼈가 빠지도록 고생하면서 뒷바라지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물질의 쾌락을 즐기게 하고, 명예와 명성의 술에 취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존재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왜 존재하게 하셨어요?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종류의 땅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것들은 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만나와 같아요. 만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현저한 특징이 뭐냐면은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썩어져 버려요. 썩어져 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만나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복락으로 받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존재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간구를 할 때에,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자기를 돌아보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데 합당하게 살고 있나?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나? 나는 그분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구원의 대상으로서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나? 이런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런 성찰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뭐냐면은 나의 인간적인 뜻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첫 번째, 나의 뜻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세례의 의미도 정확히 그것과 일치합니다. 그죠? 죄에 대해서 죽고
과거의 사람이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활도 세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게 있어야 되고 새로 얻게 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집에 버리기 아까운 거, 버리려고 머뭇거리다가 다시 주워 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옷이든 뭐 그릇이건. 근데 두면은 또 쓰지는 않아.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쓰지는 않아. 근데 버리긴 아까워. 그러니까 계속 싸두는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옷은요, 1년 동안 내가 손 한 번 안 댄 옷들은 내 옷이 아니래요. 그냥 과감하게 처리하랍니다. 제가 이 얘기 하는 거 들으시면서 웃으시는 분은 집에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만약에 갈대아 우르 떠나지 않으면 여기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떠나? 만약에 이랬다면은 갈대아 우르 떠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컵에 담긴 음료도 버려야지 새 걸 담을 수 있잖아요. 이거 아깝다고 해서 애지중지하고 안 버리면 새로운 음료가 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옷 아깝다고 그거 안 버리잖아요. 안 버리면 자식들이 안 사줍니다. 네. 과감하게 버릴 때 버리세요. 네. 그래서 떠나고 비우고 버리고 그래야 이게 얻어지는 것이 세상이 보여주는 이치인 것처럼 우리 신앙 안에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버려야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 버리고 계세요? 무엇을 비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버리고 비우고 그렇게 떠나야 우리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도구가 되기 위해서 버릴 것 버릴 줄 아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말씀 속에서 그분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10장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거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50여 회 정도 된다고 그래요. 뚜렷한 것이. 그분의 출생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서 생활할 곳에 지명 나사렛 사람이라 부르리라. 뭐 이런 말씀 읽어보셨죠? 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거라는 그런 예언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또 부활하시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은 30에 팔릴 것이다. 이 예언도 있어요, 없어요? 속옷이 제비 뽑힐 것이다. 이런 데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예언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예언이 모두 이루어졌다. 이렇게 또 성경에 이런 히브리서 방금 읽으신 데 같은 데는 또 그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7절 읽으셨죠?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마태복음 26장 24절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 성경에 나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 대로 나는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누가복음 18장 31절.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랬어요.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 중에 일부 선지서라고 일컫는 그 부분. 그죠? 그냥 광의적으로 구약 성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인자에게 그 내용이 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이런 여러 기록들을 볼 때 예수님의 뭐 출생부터 그 다음에 그분이 머무는 고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분에게 일어날 공생의 하이라이트, 뭐 십자가 사건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심지어는 그분의 작은 일거수일투족조차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조차도 다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예언으로 그대로 이렇게 드러났고 그 드러난 예언대로 성취가 된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내용 안에서 그분의 갈 길을 발견하셨어요. 그분이 나아갈 길을 발견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어요. 그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어요. 그것은 곧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쫓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말씀 안에서 자기가 가는 길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왜? 그 안에 나를 향하신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유사일의 인생의 의미, 뭐 인간의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심하고 답을 구하고자 그렇게 했지만 구하지를 못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보편적인 고백이고 이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 논증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언하고 있어요? 인생의 의미와 역사의 의미는 다 동일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발견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때 비로소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때 나를 향하신 내 인생의 가치도 발견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를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죠. 모세를 한번 보세요.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귀족으로 살았습니다. 떵떵거리면서 누가 뭐 감히 손대겠어요, 그죠? 바로의 딸의 입양된 왕자인데 잘하면 줄만 잘 탔으면은 바로 왕도 될 수 있었는데 아주 그냥 뭐 위세등등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도 쳐 죽이기까지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권세도 있고 젊음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 정도면 다 가졌잖아요. 요즘 세상 기준으로는. 근데 어느 날 사람을 죽여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는 완전히 이제 신분이 돌변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세월을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80 나이가 됐어요. 노인이 됐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시간에 아무 의미가 없죠. 내가 왕년에 말이야 애굽에서, 그 왕년의 얘기지 지금은 아닌데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주시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은 것 같은 80년의 세월이 사실은 다 살아난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만약에 애굽에 40년이 없었으면요, 모세오경 없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워 익혔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기록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나니까 애굽에서의 40년도 의미가 있더라 없더라? 비로소 의미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양치는 그 세월 40년,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40년 동안 썩었다. 군대 갔다 오는 청년들이 하는 말이 있죠. 옛날에는 3년씩 다녀왔잖아요. 3년 갔다 오니까 머리도 굽고 3년 동안 썩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년은 비교도 안 돼요. 모세는 40년 동안 그 양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 40년 양치는 경험이 없었다면 200만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고 생활할 수 없었다. 무려 40년의 세월을. 그래서 모세는요, 무려 8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보니까 죽은 것 같은 그 양치기 생활하던 그 세월도 의미가 있어진 거예요. 의미가 있어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로의 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았다면 그건 전부 다 죽은 세월인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니까 다 그 죽은 것 같은 세월이 살아나더라라는 거죠. 야,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는 게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를.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마 인생의 황혼기에 가서 굉장히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런 마음에 우울증에 빠질지도 몰라요. 불면증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죠? 근데 우리 믿는 신앙인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 하루를 소중하게 보셨지? 나는 정말 이 하루하루를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살았지? 그러면 그거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이런 삶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 시편 40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품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뜻만 품는 게 아니고 그 뜻대로 행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 찾아진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하신 기도의 내용이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이런 간구를 했지? 이런 의문이 안 드세요? 드세요? 안 드세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 지는 거, 제물이 되는 거. 이미 다른 복음서의 다른 내용을 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왜 이런 간구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이 순간에 뭘 고민했을까요? 내가 정말 이 순간에 이 길을 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길이 있을까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 고민이 너무 깊어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광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은 있지만 오늘날 우리도 삶 가운데에서 내가 과연 지금 이것을 결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런 고민의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고민의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직장 선택하고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삶의 거처를 여기로 정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 고민하는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좋은 길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렇게 확실해졌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네. 결단하고 씩씩하게 자기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어요. 우리도 역시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기를 속이기 쉽습니다. 자기를 기만하죠. 내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이 내용물인데 그거를 포장지로 싹 사가지고 거기다가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뜻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회피하고자 하는 뭔가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근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때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민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내 욕망을 쫓은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지를 품은 그런 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일라에 대해서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그일라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자기가 있는 위치가 노출이 되면 사울왕한테 당장 죽임당할 수 있는 굉장히 위태한 상황에 있었잖아요. 주변에 이제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지금 당신이 지금 그일라 구원하러 지금 출정할 상황이냐고. 다윗이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한테 재차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그일라를 구원해라. 결국 그 말씀 붙들고 나가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 붙들고 나갔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의 열매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 인생의 의미의 열매들이 나중에 주렁주렁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66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할 때마다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 인류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원대한 그런 뜻을 품고서 나는 지금 기도하는 거야.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꺼이 그 일을 위해서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의 길을 발견하고 발견이 되었으면 그 뜻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